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The Bible for today is from Exodus 20, chapter 20, verses 8 to 11.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말씀이에요. 자, 세 가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복습.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지난주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어줘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계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주일에 대한 이 세 가지 사람들의 입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식파,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 썬데이 주일을 이해를 해가지고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구약의 안식일처럼 오늘날 우리 주일을 지켜야 되면은 구약의 제사처럼 지금도 소와 양과 염소의 피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 썬데이를 펀데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썬데이는 노는 날이다. 그래서 할러데이, 여러분 그 할러데이에서 홀리데이에서 할러데이가 나왔거든요. 홀리데이를 할러데이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썬데이는 그 할러데이다. 홀리데이가 아니라 할러데이다. 노는 날이다. 펀데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일을 노는 사람들이 있고, 자, 세 번째 그룹은 뭐냐면 썬데이는 썬데이다. 썬데이, S-O-N-D-A-Y, S-U-N이 아니라 S-O-N-D-A-Y. 여러분 왜 달력에 보면은 다른 거는 다 검은 글씨인데 주일날은 빨간 줄 아세요? 여러분 달력 보면 주일날은 빨간색이죠. 썬데이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빨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십계명 중에서도요,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신학적인 논쟁이 가장 많은 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혼동을 피하려면요, 한번 그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따분하게 여러분이 들릴 수도 있는데 잘 들으셔가지고 앞으로 혼동하지 말고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새겨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안식이라는 게 뭐냐? 이 사베스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안식, 쉼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뭐냐면 쉬는 날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며칠이 있습니까? 7일이 있잖아요. 한 주를 7일로 잡은 것은요, 이 고대 바벨론의 달력에서부터 기원을 합니다. 바벨로니아에서 벌써 한 주를 7일로 삼았어요. 그런데 7일 중에서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라는 명령은 다른 고대 근동의 종교들에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기억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고, 아까 우리가 또 1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일주일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다. 자,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도 그냥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게 하루의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금요일 저녁이 될 때까지가 이때가 안식일의 개념인데,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안식일과 주일이 똑같습니까?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가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올바른 주일 성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정리를 한번 하기 원하는데, 자, 안식일과 주일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여러분한테 미리 대답을 드리자면은 yes and no예요. yes and no. 여기는 연속되는 부분이 있고 연속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역사적으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검토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성경에서는 뭐 이제 단순하게 나오지만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유대교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든 때가 언제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사이 중간기 약 400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랍비들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만들어냈어요. 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내냐면은 안식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일이 뭐냐를 규정을 지어야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대한 법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곡식이 심겨진 밭을 안식일 날 지나가는데 곡식이 발목까지 자라 있으면은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무릎까지 자라면 지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무릎까지 자라면은 그때는 이제 추수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곡식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곡식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무릎까지 자란 무릎 이상으로 자란 그런 밭에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자가 안식일 날 거울을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거울을 보면 빗질을 하잖아요. 빗질을 일로 본 거예요. 빗질하는 걸 일로 봐가지고 거울을 보지 못하게 만든 금지한 것이 있어요. 또 안식일 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제한돼 있었어요. 약 5분의 3마일, 그러니까 1마일이 안 되는 그런 거리까지만 걸어갈 수 있고 그 이상을 걸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된단 말이에요. 일. 또 안식일에 쓸 수 있는 잉크가 제한돼 있었어요. 편지 한 장까지는 쓸 수 있는데 2장 이상을 쓰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다 한 장까지는 일이 아니라고 보고 2장 이상 지나가게 되면 그걸 일이라고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마카비 항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셀레우코스 왕조, 유대인들을 지배하는 그 왕조하고 유대인들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이 되면은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언제 쳐들어와요? 안식일 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항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저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파멸될 거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예외 조항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디펜드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안식일 날 이 팔레스타인에서 공격을 하면은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외 조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그러면 다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런 세부 조항들을 만든 것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한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대체 일이 뭐냐, 일이 뭔지를 규정하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이런 규정들을 만들게 되었고,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려고 만든 이런 안식일이 오히려 많은 규정 때문에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이 없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일을 했다고,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걸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은 사건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도 있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에 2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쉬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이 유대인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이 뭔지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또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으면은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는 아주 다르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또 안식일 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행을 행해야 된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어야 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초대교회로 갑니다.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제 모였느냐 보니까 언제 모였습니까?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 썬데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우리로 치면 이제 일요일 날 모인 거죠.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디다케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AD 100년경에 만들어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 신앙의 지침서가 있는데 이 지침서에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고 또 성령 강림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이런 것을 기념을 해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동시에 주일날 또 모였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너희도 예수를 믿으면은 안식일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도 안식일 지켜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유대주의자라고 하면, 오늘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어서만 믿는 걸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돼. 너희들도 안식일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주장에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 반박한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자,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그러니까 유대인의 절기에 보면은 특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그 해라는 것은 그 특별한 해, 이어가 있죠, year. 뭐 희년과 같은,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고 이런 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이야기는 그런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지키지 말아라. 예.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왜 지키냐? 예. 왜 지키냐?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런 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왜 주셨는가? 쓸데없이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무엇을 먹고 마실 건지, 먹고 마시는 거 막 정해져 있잖아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예. 이런 것들을 왜 주셨느냐?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로 주셨다. 그럼 그림자 하면은 그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다. 예. 구약의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쫓아다니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주장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답을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이런 율법들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식일을 주일의 개념이 아니라 구약처럼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누굴까요? 예, 안식교, 제칠안식교. 제칠안식교에서는 구약의 율법처럼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분들 굉장히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예, 뭐냐면요, 한국에서 옛날에 지금이야 뭐 먼데이부터 세러데이 놀잖아요. 저 일하고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 일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쉬잖아요. 한국도. 근데 옛날에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교 교인이 되면요, 이 교사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포기했어요.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서 장사 같은 걸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 정도 확신과 헌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직장을 포기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잡았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건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존재했고 주일은 주일대로 존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주일을 또 모였어요. 그러면은 주일날은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네. 주일날이 안식일날은 쉬는 날이고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주일의 개념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이죠. 자, 중세 시대에 가면서 로마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국교로 만들면서 그때부터 주일날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없애버리고 주일날을 공식적인 휴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AD 321년에 농업을 주업으로 했던 그 농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주일날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주일을 홀리데이, 거룩한 데이, 홀리데이로 만들어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철안식일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식교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건이 콘스탄틴이 이방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로 바꾸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를 거부하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가 썬데이 할 때 SUN이잖아요. 썬이 들어가잖아요. 태양신 숭배하던 날을 주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렇게 모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시대에서부터, 또 나중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니까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주일에 새벽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이제 물론 이제 중세 시대에 그렇게 공인되긴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이는 그런 관습은 훨씬 이전부터 있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주일과 안식일은 다르다. 그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콘스탄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말고, 이제 성일로 지켜라. 이런 개념이 들어온 거고요. 종교개혁자들 16세기에 가서는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재해석을 또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런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율법 폐지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켈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계명에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폐지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언제 쉬는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점점 주일의 개념이 좀 희석되게 시작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하는 대신에 일 또는 오락으로 주일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주일의 개념이 희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1595년에 영국의 목사인 니콜라우스 바운드라는 사람이 True Doctrine of the Sabbath라는 그런 책을 발행을 합니다. 안식일의 참된 교리. 이 책에서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다시 동일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몇 번 뒤바뀌는 그런 시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주일이 공존했어요. 그렇죠? 안식일은 쉬는 날, 주일은 평일처럼 일을 하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8세기에 가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구체화가 되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주장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의 하나인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십계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단순히 율법으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에는요, 분명히 안식일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율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 성수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율법적인 부분을 제거하고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안식일을 주신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의 관점, 예배. 두 번째는 안식의 관점이에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안식하기 위해서. 자, 먼저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볼게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 또는 십계명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주일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단순히 일을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마땅한 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창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그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두 군데서 찾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 5장에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무엇을 기념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나오는 이런 많은 사건들은요, 신약에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출애굽산 것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사건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성자 예수께서 똑같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 주일은 뭐냐면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만일 인간이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겠어요. 실제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국민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을 폐지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해라.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생산 능력이 저하되고 또 국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다시 일요일 날 쉬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간에게는 생체 리듬이 있어요.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DNA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도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식에는 육신의 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한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우리의 육신이 안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안식이 필요하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쉼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유, 안식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또한 우리의 육신이 쉬고 우리의 영혼이 쉬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약에서 줄이면 10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10계명.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2계명으로 줄여줬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주일 안 지키면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킨 분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가필드라는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큰 회사의 회장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그런데 하루는 그 비서가 토요일 날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10시에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예, 비서가 그 제임스 가필드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가필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I'm sorry, I won't be able to be there. 나는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이 비서가 다시 하는 말, 이 모임은 진짜 중요한 미팅입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예.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I have a previous appointment. I cannot make it. 나는 선약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미팅에 갈 수가 없다. 비서가 물어보죠. 아니 이 중요한 회의보다 더 중요한 미팅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에 제임스 가필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an appointment with the Lord God Almighty tomorrow at 10:30 in His house at His table, and I'll be there. 나는 내일 10시 반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 그분의 집에서.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왕의 왕 되시고 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네? 안 가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네. 가겠죠. 가는데 시간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갈까요? 아니면 한 10분이나 한 15분 좀 늦게 갈까요? 미리 준비해서 가겠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을 만나는데.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이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이스 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이스 펜이는 이 백화점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제이스 펜이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제가 한번 영어로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If a man's business requires so much of his time that he cannot attend the Sunday morning and evening services and Wednesday night prayer meeting, then that man has more business than God intended him to have. 만약에 누군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일날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말입니까? 일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바빠서 예배에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일을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를 지켰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분이 한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아니죠. 예.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그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1924년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대표로 파리의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네, 그죠? 지금 2024년 맞죠? 예. 1924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 대표로 참석을 했어요. 자, 이분의 이야기는 불의 전차 Chariot of Fire라는 그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에릭의 주종목이 뭐냐면요, 100m 달리기였어요. 100m 달리기. 그런데 이 100m 결승전까지 갔는데 이 결승전이 주일날 경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에릭은 아주 신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주일날 이 경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결승전인데 주일날 뛰어야지, 무슨 결승전인데 주일이라고 안 뛰느냐. 스코틀랜드의 국민들이 막 에릭을 비판하기 시작해. 네가 국민의 대표로 나가가지고 지금 결승전을 안 뛴다라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비난했어요. 그때 에릭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도 조국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왕도 조국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m를 결승전을 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경주에 출전을 해가지고 에릭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100m하고 400m는 다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릭을 막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물었을 때에 에릭이 대답한 말이 저겁니다. 예. 처음 200m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에릭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잖아요. 이 에릭을 높여주신 거예요. 1924년에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에릭 리들은 이 올림픽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한평생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보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주일은 가장 축복된 날이고 또한 거룩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의무감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주일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든지 한국을 간다든지 우리 이 지역을 떠나면은 그때는 안 지켜도 되죠?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요? 당연히 지키셔야 해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도 교회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교회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교회가 없어. 그러면은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가도 주일 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일 앞에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소홀하게 여겼다면은 하나님 앞에 잠시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주일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그 귀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정말 주님, 내 남은 평생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을 경멸하십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육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지 못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또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